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꽃들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모든 이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할 텐데 우리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한 번 더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함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응답 얻고 확신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크게 줄거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대략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긴 아니더라도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이 기초적인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 시간과 그리고 1번 기도란 무엇인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란 성도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만나 대화하듯이 그런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해서,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사이좋게 얘기하듯이, 오늘 1층에 보니까 오늘 집사님들 4분이서 식탁 하나를 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셨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일도 말하고, 우리의 고민도 말하고, 우리의 어려움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숨이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처럼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필수적인 거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은혜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통로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바쁘니까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바빠도 기도하고, 평안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배고파도 기도하고, 배불러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안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365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생명이다, 힘이다,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는 혼자서 하는 수행이나 명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상상하면서 내 마음의 이런 파도들을 잔잔하게 만들려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그리고 답답함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은 경찰서나 병원이나 주민센터 가서 우리들의 하소연을 사연들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도와주세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시시콜콜 말을 하는 거다. 그게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각각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내 속사람이 말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비는 기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참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불상 앞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알라 앞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나무 앞에서도 하기도 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하기도 하고, 또 신비한 바위를 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에다가 동전을 탁 던지면서 어디 조그마한 그릇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면서도 던지고, 이런 것들도 다 기도잖아요. 내 소원을 그런 것들에게 맡기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심심해서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운세나 우리의 미래를 정계에도 맡기는 거 아닙니다. 내 소원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원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한다는 생각, 내 소원을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착각은 아닙니다. 내 소원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그래 너에겐 이거 필요하겠구나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것들은 응답이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주권도 모두 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공적인 자리에서만 대화를 합니까? 사적으로도 대화를 하죠. 공적인 만남도 있는 동시에 사적으로도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기도의 방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의미한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기도다라는 것이 중언부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엔 간략하게 여기까지 나눴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또 박경희 집사님이 또 간증을 했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이럴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막 시키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구하거나 구하기 싫거나 그런 것과 관여없이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오늘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째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에 의해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마음 중심, 태도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면류관에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상을 받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어디 누가 1등 하나 보자, 누가 안 멈추고 잘 달리나 보자, 가만히 뒷짐 딱 지고 옛날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뒷짐 딱 지고 누가 오나 보자, 앞마당만 서성이면서 그냥 너네 잘 하나 보자, 이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실 때도요, 항상 누구 옆에 계실까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나에게 상을 주시고 그 상을 얻기까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이렇게 물끄러미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면서 있었는데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같이 없나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책.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냈을 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돌보심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중년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치열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버텨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결혼해야 되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더 짧게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어떻게 내가 보람 있게 살아갈까? 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인생은 그래서요.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한 인생, 이 고된 인생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잘 살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있다.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신은요, 진정한 대화를 방해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요, 계속해서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들을 심령에 넣어주시는 것은요, 야, 기도해도 되겠어? 라는 마음이에요. 야, 기도 그렇게 오래 할 이유가 있어? 그냥 네 할 말만 하고 일어나서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 바쁘니까 하루 그냥 쉬었다 가지 뭐. 그런데요,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숨을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숨 쉬기가 어려워도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왜요? 그게 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냥 쉬어버리고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쉬어버리고 나는 지금 급한 게 없어요. 다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이것은 올바른 기도법이 아니다. 잘 되든 못하든 평안하든 힘들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숨쉬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깨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평안한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야, 맨날 너는 가서 자면서 뭐 기도를 한다 그러냐? 근데 자도 와서 자는 게 낫죠. 그리고 뭐 너는 기도하면서 뭐 기도도 잘 못하는 애가 무슨 기도를 하냐?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나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수려하게 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먼저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 있는 곳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자, 그러면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나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왜 살립니까? 그럼 왜 살릴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라지고 우리가 내 식대로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늘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2번.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네. 이 말은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 없는 논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부르시든 예수님을 부르시든 하나님을 부르시든 삼위 하나님 그 누구의 이름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가 그 말하는 의도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주파수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하시고 너 내 하나님 이름 안 불렀으니까 너는 탈락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무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방금 나눴는데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죽었죠. 그런데 살아나셨나요? 살아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희 집사님과 우리 서하나 집사님과 이형국 집사님과 박형국 집사님이라 그럴 뻔했는데 이형국 집사님과 우리 안덕란 집사님과 우리 예솜이와 우리 겸이는 화장실 가버렸네. 또 우리 최진호 집사님과 또 우리 김정순 권사님과 우리를 위해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기도의 모범을 만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런 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맞든 안 맞든 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허물을요 덮어주세요.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를 지어요. 자,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못 나가요. 그런데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대요. 이 대언자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보고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기도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막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다 나아. 내가 손만 얹으면 방언도 터져. 뭐 이런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의 이름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놓지 않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네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포기해 버릴까봐, 가시밭길을 갈 때 발이 아프다고 저 편안한 길로 갈래요 하고 도망쳐 버릴까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누구를 돕는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우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돕다라는 말은요, 손을요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작은 풍랑을 보고 물에 점점 빠져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죠. 빠져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아플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무엇을 붙잡아 줍니까?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요. 그렇듯 우리 성령님은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손을 펴서 내밀어야 돼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손 좀 잡아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이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손을 내미는 거. 근데 그 손을 누구에게 내밀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내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불안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죄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다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다급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난폭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내 삶의 여러 문제들 하나 두 개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간절하게 손을 내밀듯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손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손을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들이요. 날마다 기도해서요.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모든 문제가 다 응답되어지고 우리 다솜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도 응답이 우리 박경희 집사님처럼 간증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하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이름 부르셨나요? 자, 그리고 그런 후에는요.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요. 한마디씩 그냥 툭툭 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뱉으신 후에는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원칙만 붙잡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도우실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일평생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